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30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 변 찾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21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70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제일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사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오 능력이시오 반석이심을 깨닫고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이 그 마음으로 계획하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오니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 맡겨드리고 선하시고 복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참으로 복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매일매일 또한 매순간 매순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염려와 근심을 물리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게 하옵시고 이 모든 것들을
뜻대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항상 감사함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에 길이 등불이 되어서 참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앞일이랄지라도 말씀이 비춰주셔서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 힘있게 전진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짐승 대신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신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짐승의 제물이 아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린 것, 십자가에 매달린 것, 그 이유는 이 짐승의 제물이 사람의 죄,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세워진 새 언약과 비교할 때 율법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이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 안에 주어진 제사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제사는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주어진 제사는 죄를 온전히 씻을 수 없었습니다. 그 분명한 증거는 한 번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점입니다. 만일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렸다는 사실은 이 제사가 죄를 온전히 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을 보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제사를 드리는 일이 그치지 않는 것을 볼 때 제사로는 우리의 죄가 온전히 씻어질 수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사가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기억하게 만든다, 죄를 기억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신들이 참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오히려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이 죄인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제사가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제사가 우리 죄를 온전히 씻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 제물에, 제사 때 드려지는 이 제물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 때 사용하는 짐승 제물이 우리 인간의 죄를, 사람의 죄를 온전히 씻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인간의 죄는 오직 인간의 생명으로, 인간의 피로만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생명으로 인간의 생명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율법 아래 있었던 이 제사의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몸으로 대신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 죄를 위한 제물로 드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 제물로 도저히 씻을 수 없었던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신 일을 시편 40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40편에 나오는데 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다윗을 영감해 주셔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세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것으로는 우리의 죄가 온전히 씻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불완전한 제사를 폐하시고 완전한 제사를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그 몸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율법에 따른 제사는 짐승의 제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드려져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에 따른 이런 제사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짐승의 제물이 아닌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제물로 드린 제사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는 완전히 씻어졌습니다. 죄가 씻겨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반복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 우리는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드린 제사는 영원한 속죄 제사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씻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죄 사함의 은혜이고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만이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사함의 확신과 기쁨을 항상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사함과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졌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항상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이 우리가 듣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붙드는 것이야말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셨지만 짐승 제물로 드리는 제사였기에 죄를 온전히 씻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 십자가 죽음, 그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 제사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졌음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됨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또한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여전히 죄에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음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죄사함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사함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항상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이 속죄의 은혜, 거룩함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죄를 이길 힘을 우리가 얻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힘을 얻사오니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합기는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또한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우울함과 그 마음의 답답함과 또한 잠을 이루지 못함과 여러 가지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몸을 만드시고 또한 우리의 영혼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몸에 또한 마음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된 믿음을 주셔서 모든 문제를 주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가장 복된 응답을 주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에 힘쓰는 복된 주의 백성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